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사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에 대하여 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될 거다, 세상에서 큰 역할을 해낼 거다, 멋지게 인생을 살아낼 거다 라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가르치고 소망을 가지고 양육하면은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아이고 너 뭘 하겠어, 너 망했어,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이러면은요, 실제는 이 사람이 엄청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학습이 돼버려서 그래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는 저는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굉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왕에 믿는 것 확신 있게 믿고, 기왕에 믿는 것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기왕에 믿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기왕에 믿는 것 이기고 믿어야지. 맨날 마귀한테 당하고 세상에 당하고 죄에 당하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먹 터지고 멍들고 부라지고 발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주 막 자부심이 대단해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할렐루야. 잘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용사를 양육하는 곳이니까요. 비실비실하면 안 돼요. 왜냐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6, 8절에서 보면요,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어떤 자를 삼킬까라고 찾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비실비실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힘을 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할렐루야, 막 씩씩하게 막 아이고 뜨거워서 못 가겠네, 아이고 저 옆에는 못 가겠네, 막 이런 정도로 믿음이 뜨거워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 아침에는 사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들었다면, 오후에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데요, 5장 베드로전서 5장에서 보면, 첫째는 여기에 나오는 5장 5절에서 보면은 젊은 자들아, 너희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여기 장로는요, 이 당시의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고, 목사를 말하는 거고, 신앙 지도자,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목회자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아, 너희는 목회자에게 순종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요 목회자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평신도 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못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이기 때문에, 헛된 소리를 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직 복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영적 질서, 교회의 질서 관계 속에서는 성도는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학교에 간 학생이요, 얼마 전에 유튜브가 아니라 그 뉴스에 나왔던가요? 여러분 보셨나요? 지나가다가 보면은 참 별별 뉴스가 다 나왔어요. 참 별일이 다 있다 싶잖아요. 어떻게 앞에서 교사가 막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이 그 교단에 들어누워 가지고 말이죠, 가르치는 선생님을 막 이렇게 휴대폰으로 찍어 가지고 그또 찍는 모습을 갖다가 다른 친구가 찍어 가지고 이제 막 그냥 막 그 동영상을 올려서, 야, 깜짝 놀랐어요. 교육계 교권이 이렇게 떨어졌구나. 우리는 예전에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에요.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원래 밟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 스승의 교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 학생들이 뭐만 하면 동영상 촬영해 가지고 올린다고 막 교사들을 협박을 해대고, 그러니까 학교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럽디다요. 고3들이 80%는 학교에 와서 잔대요. 그런데 이제 깨우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학교의 교육보다도 학교에 와서는 자고 학원에 가서 쪽집게 과외를 시켜주는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학교가 얼마나 이게 형식적인 가르침의 장소가 돼버렸습니까요? 아주 그냥 큰일 났어요. 이게 다시 이게 뭔가 하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질서가.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요? 부모한테 대항해요. 아주 안부 전화도 안 해. 아이고 이게 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아, 젊은 자들아, 목회자에게 순종해라.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는 어떻게 했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멘. 성도가 성도끼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겸손하라는. 야, 너는 그러니까 나한테 복종해, 이게 아니에요. 성도는 서로 섬기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 배웠습니다.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첫째, 목회자에게 순종하라. 왜?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하여 성령이 일곱 교회 일곱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성도들끼리는 서로, 성도 간에는 서로 겸손하라.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좋게 여기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 읽어주세요. 6절이요. 6절 시작. 아멘.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보면 어떤 성도는 막 잘난 체를 하고 어떤 성도는 이렇게 또 당하고 막 우리 교회는 제가 그냥 잘못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저 그 자리에 있어준 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나와 함께 동행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주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믿음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서로 귀하게 여기고, 이 모습이요,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이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혹여 어떤 교만한 자가 있거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높일 때가 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람에게도 겸손하죠. 진심으로 사랑하면 진심으로 사랑을 받게 되죠. 아멘. 그렇습니다. 자, 7절요. 성도 간에 서로 어떻게 할 것 나왔어요. 자,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우리 거꾸로 먼저 봅시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시래요? 하나님. 주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성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걸 믿으면 염려, 근심, 걱정을 여기다 꽁꽁 감춰놓고 나만 끙끙끙끙끙 앓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요 말씀에서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신기하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뭐가 좀 달라요? 맡겨? 맡기라가 아니고 맡겨? 어떻게 나왔어요? 제 성경하고 달라요?
아니요. 이 성경이 이래. 어디서 그래요? 전에요. 제가 이 본 데는 뭐라고 해요? 맡겨 버리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원어를 읽어 드릴게요. 길어서 제가 3번을 썼어요. 에피리프산테스예요. 에피리프산테스. 이것이 뭔가 하면 헬라어로 이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짐지고 있는 것들을 내다 던져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걸 해석했을 때에 맡겨 버리라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의 개혁 개정이죠. 이게 한 번 더 이번에 다시 바꾼 성경 아닙니까? 그 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에피리프산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에서 보니까 너의 짐을 내어다 던져 버려라. 끌고 갖고 가서 쓰레기통에다 획 던지듯이 내어다 던져 버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뭘요? 짐을. 우리 권사님은 짐을 갖다 내버리래. 염려는 짐이에요. 사실 염려가 짐이에요. 자, 그러면 염려가 헬라어로 보니까 메리무난이라고 하는데요, 메리무난이 뭐나 했더니 그 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조각으로 나뉘다. 그래서 이게 뭐냐, 염려는 메리무난인데 너의 생각이 분산된 것들,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이 막 나누면 어때요? 염려가 와버려요. 그렇잖아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컵라면을 먹을까 막 이러고 하고 있으면 어때요? 결정을 못해요. 결정장애자처럼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분산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정도일지, 어떤 것이 해를 당하지 않을 일일지를 몰라서, 또 어떤 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일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생각이 여러 쪽으로 나뉜다고, 분산이 된다 그 말이죠. 이러한 너희의 생각을, 분산된 너희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거를 다 그분께 맡겨드리세요. 할렐루야. 네, 맡겨드린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니 맡기려면 힘이 필요해요. 맡기려면 내 손에서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드리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문제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결과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문제들을 그런데 보세요. 어제 그젠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카운트다운, 그 빈민 선교하는 우리 조민영 선교사님이 저에게 추석 문자를 보내면서 최근에 정석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200만 원을 좀 쓰게 달라고 하셔가지고요. 그러십시오 목사님. 그러고서는 사례비를 쓰지도 않고 바로 미리 보내드렸잖아요. 그랬었더니 그 선교사님, 이 정석호 목사님께서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다가 그냥 그거를 보낸 거예요. 선교비로 보낸 거예요. 저한테 달라신 거를. 원래는 당신이 너무 급한 일로 인해서 돈을 달라고 해서 제가 그냥 드렸는데 그거를 남아프리카에 그렇게 선교비로 보내서 조명 선교사님이 거기에 단문에 이렇게 했습니다요. 목사님,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내용들, 그 선교비가 도착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보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은 그분은 모르시겠죠. 그래가지고 감사하다는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거기에서 상황을 이렇게 톡에다 올렸는데 성령께서요, 그분의 그 글을 읽는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그분하고 통화도 하지 않았고 내용 어떻게 지금 사역하는지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요, 그분의 그 문자를 이렇게 보는 순간에 제 안에서 그분의 영적 상황이 싹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 지금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제 안에서 이렇게 싹 펼쳐지면서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글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글의 내용을 그냥 인사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요 제게 이렇게 싹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거기 상황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내용을 적어놓은 게 아닌데 그냥 읽혀졌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일은 조금 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제게 성령께서 제게 알게 하신 것들에 대하여서 답이 될 만한 그 내용으로 단문을 딱 보냈어요. 그래 이제 그 내용이 한참 좀 됐습니다. 이제 그랬더니만은 이제 저 조은성 목사님이요, 단문이 하루 뒤에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되냐면요, 목사님 마치 저희의 상황을 현장에서 보시는 것 같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보셨어요? 성령님이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보신 거예요? 성령님이 보신 거예요. 제가 최근에 남아공으로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까? 몰라요.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문자를 했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안부 문자, 추석 잘, 명절 잘 지내시라고, 그렇게 잘 보내시라고 이런 문자를 그냥 넣어서 선교 보고 잠깐 한데,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과 그 어려움들과 그런 것들을 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문자에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이게 아니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렇게 할 때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했더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러면서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내려놓으십시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데 내가 그거 들고 끙끙거리면 안 됩니다. 저는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여기 8절의 말씀, 아니요 7절의 말씀 뭐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다. 어떤 형편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요, 밖에서 똑같은 아이들이 울어도 내 아이의 울음소리는 알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한시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도, 낙심할 때도, 어려워할 때도, 아플 때에도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마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근신해라, 깨어라. 왜냐? 그 악한 것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켜서 씹어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여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근신하라, 네프사테라고 하는데, 네프사테가 뭐냐면 감정과 욕망과 염려를 절제해라, 자제해라. 욕망 나는 대로, 감정 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어라 뭐냐, 그레고 사태라고 하는, 그레고레 사태인데, 이거 원어로 그레고레 사태인데요, 이런 거예요. 눈을 뜨고 경계하라, 눈을 뜨고 살피라.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는 뭐예요? 마귀의 시험에 올무에 들지 않도록, 마귀에게 삼킨바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 깨어있고 근신한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보호자 되심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셨나?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라.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할렐루야. 왜냐? 우리가 믿음, 여러분 보세요. 그 뭡니까?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선수들 보세요. 자, 우리의 눈으로는 잘 모르는데 어때요? 순식간에 허점을 상대방은 찾아내요. 그 허점을 찾아내고 그 허점을 딱 어때요? 공격을 하잖아요. 마귀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태해지거나 하나님하고 친밀관계가 벌어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때요? 마귀가 확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공격해요. 왜? 삼킬 자를 삼키듯이 우리를 삼켜버린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로 범죄케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런 악한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어려움이 사탄이 너희를 물고 가지 못하도록 먹어버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냐? 믿음을 굳게 해라. 아멘. 믿음을 온전케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간증을 되어지는 일을 드렸습니다마는 케이프타운에 이제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그 빈민 아이들을 먹이고 늘 하다 보면 재정적 어려움도 오고 차가 없으니까 또 데려다 주다가 사고도 나고 지금 새 차를 아직 준비를 못했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섬기는데 너무 짐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선교지 여기까지 와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과 사랑으로 거기 아프리카까지 갔는데 이 한국에는 모든 것이 편리하고 맘만 먹으면 마트가 수천지에가 있고 생각만 하면 차 타고 오만 데를 다 갈 수 있고 얼마나 대한민국이 발전했어요. 이 모든 문화를 누리다가 한 걸음 두 걸음도 아니고 그 머나먼 데를 다닐래도 차가 없죠. 차 걱정하면 기름 걱정해야죠. 기름 걱정하면 또 무슨 걱정, 애들 먹일 거 걱정해야죠. 잠자리 걱정해줘야죠. 물 걱정해줘야죠. 애들 아프니 약 걱정. 이게 오만천지만지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이게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사명이다 그러고 하는데 내게 은혜가 떨어지면 어떨까요? 여유가 없어요. 공연이 짜증이 나고 누군가가 나하고 자꾸 부딪히고 뭔가가 문제가 자꾸 생기면은 뭐를 하냐면요, 아이고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가 떨어졌. 그래서 더 짐이 되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부딪히고 사건마다 다 해결.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만 뜨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 모든 상황은 눈에 보이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역들을 내려놓을 수는 없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면은요 다 짐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짜증나죠. 짜증나면 또 그게 또 되돌려져서 자기에게 더 어려움이 오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되니 영성이 떨어지고 기도보다는 지쳐버리고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고 열악한 환경에 대해 어쩌면 해도 너무해. 왜 이런 환경이야? 왠지 별소리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어때요? 제가요 설교를 참 잘했다 생각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우리는 환경 때문에 환경에 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네, 예수생명교회가 다른 교회도 그러겠죠. 많은 예수생명교회 특징을 말하라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엉망진창이 될 때도 있고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때도 있고 굉장히 아주 형통하고 잘 나갈 때도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늘 제가 강조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지나가는 환경일 뿐이다. 그렇죠? 보세요. 흰남노인가 뭔가 태풍이 난리를 친다고 그냥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아이고 저 한번 보여드릴 거 그랬네. 톡이 왔는데요,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 앞에, 교육관 앞에 성도들의 신발을요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벗어놓잖아요 쭉. 그런데 신발 날아갈까봐 청테이프로 땅에다 다 붙여놨어요. 한 켤레씩을 청테이프가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성도들의 신발을 교육관 앞에 거기다가 같으면 안쪽으로 좀 넣어놓으면 될 건데 거기다가요 신발에다 청테이프를 붙여갖고 땅에다 다 붙여. 그래서 안내해드렸어요. 이게 비도 옥수로 온다는데 이게 바람 불어 신발이 날아갈까봐 청테이프를 길게 붙여가지고 거기다 신발을 전부 이렇게 땅에다 붙여놨는데 비가 들어오면 어쩔 거요. 그거 다 젖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요. 보세요. 태풍도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럼요. 맑은 날에도 흐릴 수도 있고 흐린 날 비가 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됩니다.
그럼요. 내 마음은 믿음의 기둥이에요. 예? 이 믿음의 두 기둥이, 예,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두 기둥이 견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때요? 환경은 금방 지나갈 거고 또 다른 환경이 올 것이고 이렇게 여유롭게. 그래서 제가요, 그 아프리카에 단문을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 내용,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은 환경일 뿐입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고 두 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일은 적게 하더라도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일은 적게 하더라도 감사로 충만하십시오. 일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 이상의 거는 못해요. 원래 다 그래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의 짐을 들 수 있는데 이만큼의 짐을 들으면 어때?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일은요, 내 힘껏 하고 그 다음은요, 다른 사람도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그 일을 막 내 뜻대로 다 해보려고 하니까 짐이 너무 커지고 영성은 바닥이 나고 짜증이 나고 기도가 안 나고 기도 시간도 다 뺏겨버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 외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마음의 믿음의 여유를 잃으면 안 됩니다. 나를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예? 그죠? 나를 잃으면 다 잃은 건데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 나를 잃지 마라. 에? 내 믿음을 잃지 마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두 기둥처럼 반듯해서 별별 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고 맑은 날이 오든 그래 올 것이 없구만, 지나갈 거야.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위로하고 다시 용기를 충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지. 거기다 이게 막말로 말하면 몰빵을 해가지고 막 지치면 남을 원망하게 돼 있고, 환경을 탓하게 돼 있고,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럽니다요. 너무 일에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어차피 인생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예? 땅을 5천 마지기로 혼자 다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그럼 어때요? 어떻게 해요? 기계를 빌리거나 사람의 힘을 빌리거나 사람을 더 데려다 쓰거나 그렇게 하지. 내가 5만 마지기라 그럴까요? 50만 마지기를 나 혼자 다 해내리라 그러면 어때요? 일에 파묻혀가지고 짐이 되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잊어버릴 만큼의 일에 치중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실한 관계입니다. 아멘. 이게 그래서 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영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감사도 없이 막 억지로 하려고 하니 도대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마시는 물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은혜를 회복하면 어때요?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물을 얻어올 만큼 얻었다가 공급해 주고, 그렇잖아요. 선교비 들어오는 만큼 그들에게 빵을 만들어 먹이고,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어느 교회에서 선교비를 안 보내주네. 아이고, 여기는 왜 이렇게 가난해. 그렇게 원망 불평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요. 예,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예, 하나님 앞에, 자, 따라합시다. 마음에 여유를 가지라. 어떤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는가 하면 성령 충만하면 여유가 생겨요. 내 한계를 알거든요. 그러면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거 이상의 것까지 해내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요. 그거부터는 뭐가 와요? 생각의 분산이 와서 염려가 되어져서 와요. 그것은 나를 눌러요. 그것은 또 나로 믿음이 없게 만들고 감사가 없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언제나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요, 마귀에 대해서는 근신하고 깨어서 너의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해. 쫓아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요.
예, 어디에 말씀인가 하면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을 악한 것은 대적하고, 그 다음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왔으나 믿음을 굳게 하여 이겼다는 것이죠. 자, 10절 읽읍시다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자, 여기까지 보시면 누가 우리를요? 하나님께서요. 예?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누구를 시켰어? 아니고 친히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요, 오늘 설교가 너무 짧아서 어떡하나 제가 고민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목회자에게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다음에 성도 간에는 서로 겸손하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 주의 보호를 받는 믿음을 잃지 말고, 아멘. 그 다음에 악한 마귀에 대해서는 깨어 근신하여 대적하여 물리치고 믿음을 굳게 하여 고난도 이겨내라.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하신대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리라. 예,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저는 친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친히. 예, 직접 오셔서 그 말씀이에요. 직접. 친히 오셔서 너희를 온전케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굳게 하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주께서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